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어깨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에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탑승하게 되셨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칠 즈음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앞에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밤에 이미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정도. 혹시 아는 체 하는 거야? 왜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체 하는 거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물고기들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깊숙한 곳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저녁에 되면 위로 살짝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녁 시간이 물고기를 잡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도 이미 알았고 그의 동업자 2명까지 함께,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허탕친 그 다음 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암시를 하는 거죠. 사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해봤는데 안 되더군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베드로의 판단으로 볼 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 내키지 않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 6절을 보게 되면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만 이야기하고 가르쳤다고만 이야기하지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베드로가 금방 아멘하고 순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단서 조항을 다른 것으로 보아서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이지만 고민했다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금방 아멘하고 순종했다면 이런 이야기 없이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잡힌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내 경험치를 따를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아멘 아멘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갈등을 초래합니다. 이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상황을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잠깐이었지만 이런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경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자신을 내어 던지지도 않았고 전문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는 한마디도 잡을 수 없었던 그곳에서 오늘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시간대가 달라서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물을 던졌던 포인트가 어제와 달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오롯이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기흥에 있는 모 교회 오후에 잠깐 설교를 하고 오게 되었는데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잠깐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장로님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의사로서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계속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 배경을 철저하게 듣고 그 배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 뒤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정말 이 의사로서 분석력을 갖고, 누가 더 의사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먼저 그 책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던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을 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자신의 생각을 꺾게 되었노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장로님께 설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 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제가 성경을 그대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이제 꺾고, 이제부터는 저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성령 충만한 장로로서,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셨던 그런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풍성하고, 내가 아무리 내 주변에 수많은 전문가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없으시며, 하나님만큼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을 가정 사는 길로 이끄실 수 있을 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삶, 그럴 때는 나의 삶에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지혜 주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들 부대낌이 있을 겁니다. 이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옳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도구가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당장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누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판단 미스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판단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였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경험을 넘어서고 감정을 뛰어넘는, 상황을 극복하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 경험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늘 가슴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일상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유보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가지 한 가지 결정 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장 능력이 있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세대 현재 삶이 지난 살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환우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강병국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수술을 눈앞에 두고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목주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인간의 열정과 내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신실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간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삼하며 말씀에 설복당하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고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 붙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